뜨거운 박수로 우리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올 한 해 건강하고 은혜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승리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교양 있는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십시오. 좋은 일, 형통한 일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승리로운 한 해를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실력을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력 기르고 기도의 실력 기르고. 아멘. 예배 실력 기르고 기도의 실력도 기르고 말씀의 실력도 기르고. 그래서 인격과 지성, 영성 높은 수준까지 도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뭐 종편과 여러 채널들을 다 합쳐가지고 제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들었는데 다큐멘터리 그 특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하는지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연에 들어가서 사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취재해서 그렇게 방송하는 내용, 그게 1위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게 1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중간에 요즘은 잠깐 봐도 뭐 이렇게 부담 없는 프로그램 이런 게 좋죠. 연속극 이런 건 피곤합니다. 한 번 거기 걸리면 외출했다가도 어쨌든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뭐 중간에 들어가서 잠깐 봐도 또 보다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돼도 뭐 괜찮죠. 그래서 아마도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은 산속에 계신 분들이에요. 오지, 뭐 바닷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주로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취재하러 가신 분들이 그 산속의 오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깊은 산속에 오셨나 물어봐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느냐 물어보면 10명에 9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이거예요. 피곤합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도 얻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찾아온 곳이 이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깊은 병을 얻어서 심각한 수준까지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사시면서
질병도 극복하고 또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놓게 됐다.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 경쟁, 그것도 앞에다 무한 경쟁 이렇게 붙이죠. 얼마나 경쟁하는 그런 사회인지 무한 경쟁, 끝없이 경쟁하고 산다.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그 주인공을 한 분 제가 TV 가운데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찾아온 사회자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 다니시다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좀 모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잣나무 밑에 가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잣나무 밑에서 잣을 수확을 막 하세요. 부지런히 수확하는데 그 잣이 무거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낭에 잣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40kg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등에다 메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잣을 뭐 이렇게 많이 무겁게 메고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잣을 수확하지 않으면 다람쥐, 청설모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금방 이걸 다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 산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서 그냥 경쟁하느라 치여서 그게 싫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더니 다람쥐랑 경쟁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다람쥐랑 경쟁하고 있다.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한 경쟁,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 그러니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현재를 살아남기도 힘든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기자가 종군했던 UN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기자가 참호에서 실탄을 나르고 있는 병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전쟁 중에 춥고 위험하고 이 전쟁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내일. 여러분,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면서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예감하고 준비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잘 준비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흑인 사회에서 흑인 지도자들이 그 자기 공동체 흑인들을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축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흑인들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후진국일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흑인 지도자들이 흑인 공동체에 저축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저축할 만한 돈도 저축할 만한 잉여 자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저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주셨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전보다 그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더 나은 미래를 반드시, 더 나은 기회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올 한해는 그래서 영적인 실력자 되세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오늘 2장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1인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던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장관쯤 되지 않았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고토로 옛날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도자로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결론을 내린 것은 미래를 선물하자. 우리 민족에게 미래를 준비해드리자.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언어로 생각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가장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가정에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찬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실 큰 은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뭘 준비했나 한번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2장을 함께 보셨는데 1장 함께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가랴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어져. 지금 당신 조국이 허물어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쇠퇴해가고 주변 잡족들은 지금 우리 조국을 침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뭐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반이 갈라지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젊은 사람들은 취직할 직장이 없고 가정들마다 무너지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찢고 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 사랑하는 조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문이 허물어지고 성곽이 불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온 백성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인데,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나라가 시작되고 헌법이 시작된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자, 보세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5절도 하반절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다. 6절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차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2020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절 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기슬루월에라고 그래요.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1월이나 12월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보세요.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니산월은 우리로 말하면 한 4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국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4월쯤 됐다. 그러니까 4, 5개월 기도한 거예요.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넉 달, 5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욥기 5장 7, 8절 참 좋아합니다. 욥기 5장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까닭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욥에게 진짜 힘들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그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해 동안 분명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이, 근본적인 어려움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더 걸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욥기의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내가 너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당신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나,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올 한 해는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 5개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올 한 해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참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참 기다리지 못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때 그거 많이 느낍니다. 백화점 가고 어디 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 뒤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비켜줘야 돼요. 그런데 물론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할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남들보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제끼고 가서 이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오늘 우리 본당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닫히는 버튼 그거 가만히 있으면 3초면 무조건 닫힙니다. 3초 못 기다립니다. 누릅니다. 그런데 한 번 누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누릅니다. 아니면 너무 급한 사람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닫아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직장에 취업하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습관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괄호 열고 당장 괄호 닫고, 당장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당장 응답해 주세요. 당장. 연초에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2주 동안 기도를 하죠. 365일 중에서 딱 2주 기도한 거예요. 열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 기도하고 나서 안 이루어 주시네. 우리 바로 금방 실망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아직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준비돼서 어떤 재산을 얼만큼이라도 넘겨주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넘겨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경험이 있고 그것을 능력 있게 행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영적으로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밖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멘을 대여섯 번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네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준비한 것처럼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왕이요, 내가 내 조국에 다녀오는 시간은 이만큼 걸립니다. 그리고 그 조국에 다녀오는 그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조서를 꾸미셔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세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것을 부탁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고쳐주실 거야. 뗏목이 지나가고 모터보트 지나가고 헬리콥터 지나가고 빨리 타세요, 홍수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고 하나님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다 죽었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구해주시지 않고 나 이렇게 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구해주려고 뗏목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네가 안 탔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 만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만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만났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묘약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대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획은 크고 비전은 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물어보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잘 세웠습니다. 왕이 물어볼 때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왕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소원이 다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준비한 사람, 기도한 사람,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회를 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준비했던 사람이 그 기회를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믿음의 실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지만 실력 없는 사람 안 쓰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십시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찬란한 미래를 올 한 해를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함께 찬양합니다.